이게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한국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문화 자체가 그냥 타락하고 범죄해버린, 이게 문화라는 거는 그냥 일상에 파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뭐 안 하는 게 바보지. 뭐 이런 문화죠. 왜 안 하는데? 뭐 이런 문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너희의 삶도 그랬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11절.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찌 살아야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삶의 구별성, 삶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3장 16절에도 나오지만 19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것은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사단이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지.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6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꼭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냐? 고소고발하면서 서로가 막 그걸 불신자한테 판단해 달라고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 정도 판단할 지혜자가 없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이게 바뀐 건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영적인 상태와 실존이 바뀌었는데 아무 복음에 대한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과 판단해 달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여기에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놀라운 거는 그 우상 신전의 매춘부가 막 굳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매춘부하고 몸을 썩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는 문화로 아예 삶이라. 남자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뭐 굳이 말하면 백팔배하고 막 그리 돼버려.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거기에 있는 사제 역할을 하는 이 장녀들하고 몸을 썩는 이런 문화들, 이거 배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 복음을 받고도 그렇게 사냐?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거다. 네 거 아니다. 그 하나님 거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뿌리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일이 돼보면 곤란한 거지. 이런 문화를 세상과 구별되게 이제 바꾸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안 되냐?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 신전에 가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이리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심도 깊게 5장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봤지만 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계모를 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전부 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니고 전부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원하면 아버지도 죽여버려. 뭐 몸이 원하니까 우상신전 다시 기어 올라가 가지고 뭐 그리스도 살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가 100%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적어도 만들어 놓은 문화에 대해서는, 흑암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대해서 맞아, 배격하자. 배격하자. 세상 사람이 다 그리 살아도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게 살자.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하면서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뭐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고, 주의 일이라는 게 꼭 목회는 아니잖아요. 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면 좋겠다고. 그 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그래 왔습니다. 몸이 내 거면 뭐 내 위해서만 쓰면 되지. 나에게 유익하고 내 몸에 유익하고 내 몸이 원하는 쾌락적으로 내 몸을 쓸 거냐? 안 그러면 부부간에 이렇게 사는 걸 바울이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신전에 있는 그 귀신 들려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고 창녀 일을 하는 그런 대로 또 기어들어가려고 하냐? 애가 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겠냐? 이걸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하면 되거든. 그게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남자 화장실을 한 2번 써봤는데요. 그 휴지 넣어놓는 이 통이 오래되니까 이제 또 벌어지고 이렇게 툭 쳐지더라고요. 저걸 어째야 되겠노?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찍찍이 사과 붙이면 안 되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찍찍이 사과 붙이고 가운데 이 벌어지도록 또 휴지 넣을 때 벌어져야 되니까 그러고 위에 찍찍이 붙이고 해가 실험해 보니까 잘 돼요. 마침 박이주 권사 왔더라. 박 권사 이거 해결해 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개 더 해결할 게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남자 변기 앉는 그게 자꾸 돈대요. 나도 이게 왜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찌우찌 하다 보니 나사가 풀렸더라고. 그래 나사 다시 싹 좋았죠. 그래 또 단단해. 그래 이제 해놓고 혼자 내려오면서 혼잣말을 그리 했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하면 나 사찰 집사 해야 되겠다. 그게 푸념도 아니고 그건 뭐 몸동안에 남아 있는 거고 그런 데도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담임 목사가 사찰한다 하면 그거 안 웃깁니까? 근데 그게 웃기는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웃길 수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뭐 손으로 하고 이거 하는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걸 못해도 뭐 그냥 사소한 거는 하니까 너무 멀리서 막 우리가 어렵게 찾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하루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맞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떼묻고 세상에서 많은 것 배우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거 뭐 대수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닌데 성령이 싫어하고 성령이 근심한다면, 성령이 괴로워하면, 주인이 괴로워하면, 주인이 싫어하면 종은 안 하는 게 맞죠. 주인이 심지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면, 정오하면 안 해야죠. 우상 그거 섬기지 말라고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상 신전 올라가서 음란한 예배 제사 드리고 귀신 들린 여자와 몸을 썩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싫어하는 일을 하고도 뻔뻔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 그리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하루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거 배척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것, 나의 육체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 그게 뭘까? 그걸 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님이 와도 집을 청소하는데 성령께서 계신데 너무 마음대로 막 살았던 부분들 하나님 잘 정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불신자가 볼 때 전마 내하고 다를 바가 없네, 심지어 내보다 더 심하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대할 때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저 사람 우리는 다 우상신전 올라가서 창녀들하고 몸을 썩는데 저는 왜 안 하지? 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불편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가 너무 편해서 같이 노는, 그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허감의 문화, 저주의 문화, 우상 문화 그거 배척하라고, 그거 배척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색하는 이런 고린도의 문화 배척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불편해, 좀 인간관계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야 안 되겠냐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편하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한, 같이 그냥 술 담배하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이 우리 너무 편하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좀 불편하다고, 왜 당신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왜 그런 술집에 같이 안 가느냐고,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뭔가 불편하다. 너는 왜 제사 안 지내냐고, 왜 이 위패에다가 절 안 하냐고, 왜 영정에다가 절 안 하냐고. 세상이 뭔가 불편해야 우리를 보고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쏟아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배울 게 없습니까? 우리는 참고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는 갱신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포갑하는 시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또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법 때문도 아니요, 세상 때문은 더더욱도 아니요, 광야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기 때문이므로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구 땅에 임하면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다 안 바뀌겠습니까? 주여,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여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구별하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게 맞는데 어리석은 불신자처럼 복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 있는 자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없는 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있는 자답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놀이터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무대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즐거운 현장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이 귀한 중직자 성도들, 이 귀한 분들 통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전도와 선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 대충하고 대강해도, 하나님 다른 거는 양보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현존과 현실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다니며 역사해 주셨던 예수님, 혼동공허 흑암 속에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하고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작은 교회가 강국을 이룰 만한 은혜를, 1천 제자를 일으켜 대구 2만 5천, 경북 2만 6천 제자를 일으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의 고백이 되도록, 내 인생 남은 인생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도록 주여, 우리 교회 남녀전도회와 교육기관과 구역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여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속이는 억압, 속이는 저주, 속이는 재앙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모든 교육기관, 모든 전도회, 모든 구역, 모든 연령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성삼위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확산점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의 발화점이 되어서 삼천리 반도를 생명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 속이는 억압을 무너뜨리고 속이는 저주를 무너뜨리고 속이는 사단을 무너뜨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강력하게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온갖 인생 낭비해버린 이 시대의 저주가 끝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이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아무리 강력한 바로왕도 최정예 부대도 조직화된 그 강한 군대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맞을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게 사는 게 맞는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경제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신 힘으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목사들이 골프를 치는 게 당연한 일처럼 그 어마어마한 경제들이 선교와 전도에 흘러 안 가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이 후대들을 어떡할 겁니까? 이 아이들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이 어린애들은 어떡할 겁니까? 이 젊은이들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뜻을 돌이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뜻을 돌이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허감문화, 저주문화, 재앙문화, 하나님 이 시대의 이 혼란과 혼탁함들을 끝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이 나라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살아온 대로 하나님 갚지 마시고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에 베풀어 놓으신 힘과 경제력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대로 몰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바이오에 여러가지 첨단 IT 업종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약회사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반도체 여러가지 가전 분야에 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자동차도 잘 만들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많이 쏟아부어 주셨고 지혜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목사들부터 골프 친다 만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선교를 빙자해서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우리부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징계를 하나님 거두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어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 진짜 하나님 계시냐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하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알았노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도 다메섹에서 바울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제대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3년 6개월을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후대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후대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을 얻는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을 얻는 시대가 되도록 주여 모든 저주를, 모든 억압을, 모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모든 흑암 전략들을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고